샬롬. 자, 오늘은 6월의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하나님께부터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던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우리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혹여나 이탈된 삶을 산다 한다면 빨리 다시 옳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싸워 나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삼규제 168페이지를 우리 참고하시면서 토요일 것, 그다음에 주일 것, 양일의 것들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주 안에서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삶의 기회들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처럼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더 풍성한 삶을,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먼저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건축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본문도 우리 함께 주삼교제를 펼쳐 보시면서 내용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삼아 집을 지을 수 있게 기초를 세운 건축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도는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험의 때에
그의 삶으로 인해 상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연이어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함께 한번 요약해 봅니다. 바울은 성도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성전이라고 규정하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전인 성도는 스스로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은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야 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3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그 본문을 마치게 될 터인데, 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먼저 이 본문에 보면 이 교회의 그 터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어떤 당위성, 그 분명한 어떤 근거를 제시합니다.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의 터, 그 근간은 어떤 인간들의 어떤 철학적인 사조, 어떤 이념, 누구의 어떤 인간적인 논리, 그런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신념, 어떤 시대적인 어떤 사조, 이런 것들이 교회를 지탱하는, 교회의 어떤 기초로 작용한 데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심을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교회 공동체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했을 때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평택의 무슨 교회, 오산의 무슨 교회, 수원의 무슨 교회, 나름대로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 교회의 가장 근본, 하나의 기초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직자 그리고 온 성도가 고백해야 되는 그 기초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을 다 함께 공유할 때, 그것이 공적으로 인정되고 선포될 때에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말씀을 훈련받고 기도의 훈련,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서로 협력하며 세워져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재력, 그 사람의 어떤 위력적인 어떤 힘, 누군가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 이런 것이 주가 되어서 교회가 형성된다? 교회가 모여진다? 그건 분명히 문제를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미 그렇습니다. 다른 터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그 당시에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 신앙의 고백, 교회 공동체가 모여지는 어떤 그 기초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닌 또 다른 그 무엇,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이 모여져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무모한 집단, 어떤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분열이,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뭔가 이 인간의 업적, 인간의 어떤 위대함, 인간을 향한 어떤 존경심, 이런 것들이 건강이 돼서 교회가 모여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또 게바는 무엇이냐, 다 불필요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터를 닫고 세워지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적을 쌓는다. 각각 사명을 감당하죠. 어떤 사람은 이 일로, 어떤 사람은 저 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귀한 선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 금, 은, 보석은 불에 탑니까? 타지 않답니다. 그러나 나무, 풀, 집은 탑니다. 결국은 앞에 있는 금, 은, 보석은 그 공적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섬긴 것들이 금, 은, 보석이라 한다면 그 공적이 인정되어서 상을 받겠지만, 뒤에 나오는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건 반드시 불로 나타날 때에 뭐하거든? 그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을 다 뭐한다? 다 태워버려서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과연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내가 오늘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여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로 뭔가를 드러낼 때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어서 상을 받을 만하십니까? 이건 분명히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나 할지라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려낼 때에 이 사람의 사역들이, 이 사람의 주의 일을 감당함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한 것들이 철저하게 인간의 지혜와 방법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이렇게 산 사람에게는 그 공적이 인정되어 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 없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받는,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만 그 구원이 아무 공적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겨우 받는 그런 구원에 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 자, 오늘 뒷면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도 그랬습니다. 16절 23절에. 이것도 지금 교회를 규정합니다. 교회가 뭐냐?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그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옛날 성막이나 구약의 성전은 바로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여 그곳에 당신의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보면 하나의 천막에 불과하고 별거 다 아니지만 바로 그것이 성전, 구별된 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천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이 뭐 금으로 되었냐, 은으로 되었냐, 그 자체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솔로몬 성전이 뭐 많은 금을 투자해서 만들었다 해서 그 자체가 귀한 건 아니잖아요. 왜 성전이 성전됐냐, 왜 그 건물이 성전이라 할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그러면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필요 없습니다. 왜? 성전의 기능과 그 성전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서로가 화목을 나누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건물을 성전 삼아서 거기서 우리가 뭐 피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도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을 생각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약의 개념 속에 이미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신약의 예수님의 어떤 그 역할, 예수님의 기능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전의 그 기능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들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씀을 고린도서에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결국은 그 공동체가 결국은 성전으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 그 교회 공동체의 성전됨, 또 나의 성전됨을 더럽히거나 그걸 훼손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다시 말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그냥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예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의 주되신 우리가 성전됨 이런 것들을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으니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분명 어리석은 자임에 분명하다.
그러니 그냥 이 세상의 지혜자들에 의해서 너희들은 그냥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더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너희들부터 어리석은 자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 뭐다?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로 취급받을지언정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사람의 어떤 지혜, 사람의 어떤 뛰어난 어떤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말고 뭐 아볼로냐, 게바냐, 뭐냐 자랑하지 마라. 다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지혜로운 것들을 깨닫고 알며 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너희가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정말 지혜로운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뭐 낮에 잠깐 우리 어르신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는 결코 세상 사람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추악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의 십자가. 형벌이잖아요. 형벌. 형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결코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거나 또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인 이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분열을 조장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정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자의 목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약의 성전은 앞으로 임하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등잔대는 예수님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임을, 떡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분향단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성전의 제사, 성전의 모든 것들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사역들을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요 하나의 형체였던 것입니다. 치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사라고 부르는데 대제사장은 이곳에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구약의 성전과 같은 모형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들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서 제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이고 교회당인 거지.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게 된 성도 또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애를 써야만 됩니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늘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송아지, 더 이상 소 아니면 어떤 양 이런 피해 제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됨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전됨,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늘 높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내 자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